네, 우리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서 기도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안전뱅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한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는 놀라운 이적을 행했는데요. 이 사건은 십자가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다락방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언제적 사건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시간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9시는 오늘날 몇 시인가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고요. 저녁 양 잡는 제사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라가다가 한 안전뱅이를 만났는데요. 이 안전뱅이, 언제부터 안전뱅이였다고 성경이 소개하는가 하면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걷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안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오늘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복음의 목적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 때부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을 바로 이 안전뱅이가 표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 안전뱅이가 누구를 나타내는가? 오늘 이 안전뱅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우리가 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해왔지만 나는 여전히 승리하는 경험이라든가 또는 하늘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는 일을 나는 경험적으로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안전뱅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의 소원은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회심과 거듭남의 이 경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다니니 구원받겠거니 하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안전뱅이보다 더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최소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이 말씀하듯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요. 나이는 40세였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당연하죠. 걸을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이 사람을 두었습니다. 뭐 하게요? 그걸 해서 먹고 살으라고 거기다 갖다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본질적인 것은 약간 빗나갔지만 미문이 무엇인지, 미문이 어디 있는 문인지 조금 알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자,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보고 오른쪽에 파란 네모한 박스가 있죠.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한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외부와 연결하는 문은 황금문이라고 해요. 다른 문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그 황금문 있죠. 그게 바로 여기 수산문이라고 하는 이 문이에요. 외부로부터 들어가는 문이고요.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저 넓은 이 큰 담벼락 안에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요. 이방인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문이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저 문, 파란 저 문 있죠? 저게 바로 미문이에요. 저 미문은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미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라 그래서 여인들은, 유대 여인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이라고 써져 있는 저 부분은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빨간 문 있죠? 이 문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가 미문입니다. 황금문입니다. 성전이 있던 저 자리는 지금 다 무너지고 없고요. 회교 황금돔이 지금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미문은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저 황금문은 지금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네. 저 미문에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를 데려다가 저 미문에다가 갖다 두었습니다. 기도하러 어디로 들어가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양 잡는 시간, 이 기도 시간에 미문은 명당짜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배하러 또 기도하러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미문을 통과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거지한테 동냥이라도 좀 해주고 들어가면 조금 못한 말로 기도발이 좀 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미문이라는 자리는 아주 명당짜리예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돈을 잘 주겠죠. 그리고 이 안전뱅이는 근래에 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원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이 사람이 36이나 혹은 7쯤 되었을 때에 소문을 하나 듣습니다. 그게 무슨 소문인가 하면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문을 하나 들어요. 그 소문이 뭐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그런 소문을 이 안전뱅이가 듣습니다. 그때부터 이 안전뱅이에게는 무엇이 생겼을까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소망이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갈망이라고 합니다. 그게 생겼어요. 그 갈망이 구체적으로 무슨 갈망일까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하늘에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든가 또는 예수라고 하는 분의 어떤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나의 경험이라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 하면 때가 늦기 전에 나도 예수를 한번 뭐 해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는 그 갈망 말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보게들, 나를 예루살렘으로 좀 데려다 주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미를 부르고 이렇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를 내가 정말 만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증, 예수라고 하는 그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본 경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 그런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는 신앙이겠지요. 시편 42편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여러분, 내 가슴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다. 그분을 인격으로 만나서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 없다면 그 신앙이 바로 죽은 신앙이에요. 회심을 하고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더 가까이 가서 만나보고 싶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분 앞에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보게, 예수라는 사람은 얼마 전에 죽었다네.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몰려 아주 잔인하게 처형을 당했다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고 가장 이 사람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던 그 갈망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죽었대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은 거예요. 그죠? 너무 늦게 왔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래도 방향성은 잘못된 게 아니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기는 왔지만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과는 다르게 헛일을 하다가 늦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축복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거는 안전뱅이 얘기가 아니라 에서 이야기입니다. 에서 아시죠? 그 장자권의 축복을 등한히 여기다가 그 축복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너무 늦었다는 말이 정언의 말씀에 꽤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그 고백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에는 너무 늦었다. 누구 얘기일까요? 아간 얘기입니다. 아간. 그죠? 아간. 자기 종족의 이 제비가 뽑히고 할 때 점점 자기에게 다가올 때 미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더라면 됐을 텐데 자기에게까지 지목이 되도록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임당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미리 회개했더라면 구원을 받았겠죠. 너무 늦게 회개했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불신을 후회하으나 때는 너무 늦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때 그 사람들 얘기예요. 창수가 나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쓸려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깊은 공포 가운데서 후회했지만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났을 때 드디어 세상이 재앙이 내릴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바로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입니다. 그대로 외칩니다.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뭐냐 하면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여러분 지금은 모르실 거예요. 영원히 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외치는 이 너무 늦었다는 고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저는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너무 늦었다. 돌이키기에는 영원히 늦어버린 거예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이 공포, 이게 얼마나 무서울까요? 유다는 자기의 간청이 헛된 줄 알고 너무 늦었다고 부르시며 재판정에서 뛰쳐나왔다. 유다가 진짜 그렇게 외쳤습니다. 유다가 진짜 외쳤다니까요.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어제 우리 세종 예식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강권하는 그 능력을 느끼고 회개의 충동으로 떨렸다 그랬는데 그때만이라도 뭐 했더라면 회개했더라면 자기 영혼을 구했을 텐데 유다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그때 회개했더라면 내가 그때 회개했더라면 이제는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안진뱅이는 사실은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그것을 경홀히 여기다가 때가 늦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 안진뱅이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갈망했죠. 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요. 그렇죠? 구원하셔요. 그러면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사도행적에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 강림 얼마 후 그리고 열렬한 기도의 시간을 보낸 직후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고통과 질환을 가지고 살아온 나이 40세의 한 안진뱅이를 보았다. 이 불행한 사람은 고침을 받고자 오랫동안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거의 가망이 없었고 또 위대하신 의원이 활동하시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마침내 그의 호소로 친구들이 그를 성전문으로 데려다 주었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의 소망의 중심이었던 그분이 잔인하게 처형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실망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에게 고침을 받고자 열렬히 고대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의 동정을 불러일으켰고 날마다 그들은 그를 성전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리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궁핍함을 채워줄 돈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 그는 동냥을 하였다. 제자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향한 갈망,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이 두 가지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갈망의 시작, 그 낮아짐이라는 조건. 이것은 미니어처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오늘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이 있기 채 2달도 되지 않은 시간에 여리고성에서 두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경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구원을 받습니다. 안진뱅이 말고요. 2달 좀 전에 여리고성에서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구원을 받습니다. 바디메오와 삭개오는 둘 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는 뭐였고요? 거지였고요. 삭개오는요? 부자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었고요. 삭개오는요?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바디메오는 소외된 영혼이었고요. 그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부자였지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따였어요. 그는 외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삭개오도 예수를 보고자 하여 뽕나무에 올라갔지요. 바디메오는 당연히 자기가 거지인 줄 알고 있었고요. 삭개오가 위대했던 이유는 그는 부자였지만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아주 가난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삭개오는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영적으로 소경됨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구원은요, 폐허의 무더기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은 무덤에서 시작돼요. 자, 여러분, 옥수수를 땅에다가 심으면 이 옥수수가 많은 열매를 맺죠. 그죠? 생명을 열죠.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생명이 열리잖아요. 그죠? 수많은 생명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 어디서 열려요? 처음에 이 땅에 떨어져서 죽은 처음 옥수수의 뭐에서요? 무덤에서.
무덤에서 열려요. 우리 죽은 의인들이 생명을 받고 다시 나오는 곳이 어디죠? 무덤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의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왜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을 가지게 됐는가 하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루병 앓던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두 소경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눈을 뜨게 된 이 소경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온 땅에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여리고에 사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들은 거예요. 제가 우리 주천교회 와서 처음에 이 소경 바디메오 한번 설교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있듯이 저희가 나가서 두 소경 이야기가 나오고 맨 밑에 보면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이 두 소경이 전파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또 갈망이 일어난다. 그것은 나도 예수를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사는 소경 바디메오는요, 1년 내지 적어도 2년 동안 그는 매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저작거리에 나가서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뭘로 파악을 할까요? 소리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봐야 예수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바닥에 나가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앉아서 뭐에 집중해요? 소리에 집중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오 하고 뭐냐 시끄러우면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누구요? 누가 지나갔냐고 옆에 사람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 바디메오는요, 1년 내지 2년 동안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맑으나 더우나 추우나 그 거리에 나가서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정관에 다 있어요. 그는 얼마 동안요? 오랫동안 뭐하며? 기다리며 예수를 만나고자 하였다. 오늘 이 안진뱅이와 이 바디메오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뭐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었습니다. 안전뱅이도 오랫동안, 바디메오도 오랫동안 예수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이유는요, 고침받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내 삶이 이게 아니다라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갈망을 갖게 됩니다.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자녀가 교회 잘 다니고 11조 잘 드리고 교회에서 뭐 찬양도 하고 뭐 교회에서 이런 것도 맡아서 직분도 해가고 저런 것도 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가 구원받는 줄 아시죠?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그런 것들은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고 그분을 혹은 만났고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싶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분에 대해서 참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분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 갈망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면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과부. 자기 가장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나는 문둥이에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됐어요.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어요. 나는 소경이고 거지예요. 나는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요. 나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나의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빌어먹는 인생일 뿐이에요. 나는 병이 들었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병원에 다 갖다 줬어요. 그래도 병이 안 나아요. 내게 남은 것은 이제 죽음의 선고뿐이에요.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요. 12년 동안 저는 혈루병을 앓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갈망이 생겨요. 뭐 받고 싶은 갈망? 구원받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필요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진리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봤고 그분의 사랑에 내가 깊이 침잠해 봤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를 많이 듣고 뭐 진리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러한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지식 위에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는지에 대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문제는 자기 인식의 결여예요. 그래서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늘 교회는 다니지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요. 부족을 인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도움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부족을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로 뭐 했대요? 결심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 자기 신앙에 뭔가 결정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은 그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였다. 운집한 군중이 가까이 와서 지나갈 때에 삭개오는 그가 보고자 원하던 분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아주 열망하는 눈으로 살펴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다가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저는 저도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셨는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갈망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 갈망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갈망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효과적인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소망의 중심이 그리스도인가? 교회 잘 다니고 조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끔 기도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말씀도 보는데 저는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요? 물론 이런 것 위에 예수라는 분의 인격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교통하듯이 그분과의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교제가 없다면 그 신앙은 헛것입니다. 두 번째,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가 제가 늘 잘 말씀을 드리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내게 있는 거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안전뱅이가 미문에 앉아있는 것을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뭐가 충만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했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안전뱅이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그건 너무 불쌍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애통하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애통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안식일 오후에 제 거실에서 이제 창밖을 내다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제가 찬미를 했습니다. 무슨 찬미를 했냐면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를 구하신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밀려왔습니다. 애통함. 근데 누구를 향한 애통함이었는가 하면 제가 선택한 건 아닌데 저희 큰딸 있죠. 가끔 와서 피아노 치는 애. 그 아이 하나를 향한 애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한 아이의 그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었어요. 나를 향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애통함이었습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부르짖음이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 한 영혼을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이 애통함이 와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 집사람이 거실에 주방에 있다가 뭔 일이 났는가 하고 문을 탁 열고 저를 놀라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을 지날 때에 그 안진뱅이를 보고 느꼈던 감정이 바로 뭐였을까요? 애통함이었습니다.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사도행적에 나온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은 이 안전뱅이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아이고 좀 안 됐네. 아이고 저런 안전뱅이가 돼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그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함.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여러분 뭐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제가 아버지의 그 구원하신 은혜를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중에 우리 큰 아이를 향한 애통하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어떤 애달픈 마음을 저에게 살짝
맛배기로 그냥 착착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게 더 확대되면 밖으로 더 크게 나가겠죠. 그죠? 네. 그게 의예요.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물론 얼마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여러분 뭐 누군지 모르니까 괜찮겠죠. 어떤 분이 이제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며칠 전에. 여러분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변화시키나요? 만약 성령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어요. 성령은 우리가 의를 받도록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에게로 뭐 하는 분이에요?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효과적인 역사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향할 수도 없어요. 성령의 절대적인 역할이 없으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하신 성령의 능력도 우리를 그분의 성령의 의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누구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러면 안진뱅이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모든 소망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그분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그 기도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죠?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다는. 얼마나 오랫동안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뭘 받고자? 고침을 받고자 열렬하게 고대하고 있는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안진뱅이와 같은 이러한 소망의 중심을 예수님에게 두고 오랫동안 열렬히 주님 앞에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하게 바란다면 우리가 농사해서 돈 버는 거 아니면 그 외의 사소한 삶의 문제들은 다 배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배설물.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경험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안진뱅이와 베드로와 요한의 이 과정을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향하게 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가 하면 안진뱅이에게서 베드로의 그 신앙 경험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네, 그 경험이에요. 그럼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그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경험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느 자리로 나가야 되는가 하면 안진뱅이에게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의 의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부족한가 하면 문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열망하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나는 과연 무엇을 쫓아서 사는가? 그리스도의 의를 더 충만히 받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다른 데 내 마음이 온통 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망했는가 하면 지식으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망했는가 하면 직분으로 망했고요. 연륜으로 망했고 진리로 망했습니다. 행함으로 망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망했습니다. 어떻게 진리로 망하나요? 제가 조금 건방진 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긴 하는데 여러분, 내가 뭐 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지식 다 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뭐 좀 우리 교회에서 진리를 좀 알고 있어. 다 버리셔야 돼요.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신앙을 몇십 년 했다는 연륜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어떤 분이 장로 받는다 그러면 집사님 장로 받지 마세요 그럽니다. 우리 장로님들 여기 우리 주천교회 장로님들 두고 하시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집사로 계세요. 믿음으로 망했습니다. 자, 여러분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게요.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믿는 자, 즉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할 관문이 뭐냐 하면 뭘 비워야 된다고요? 자아를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 주인가요? 2개의 순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으로 얻는 의에서 2개의 순종이 나오는데요. 믿음 안에는 자아 포기를 하는 순종이 들어가요. 그리고 의 자체가 순종이에요. 이 의는 내가 하는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순종이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 순종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자아를 포기하는 믿음이에요. 자아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자아를 포기하는 행함,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포기가 곧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 순종은 나를 의롭게 하는 공로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다 버리고요. 성경과 증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자아를 포기하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배우고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의미에서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는 진정한 의미, 즉 여기 나오는 대로 온전한 의미에서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나를 비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하고 나의 행함도 다 버려야 하고 나의 신앙 연륜도 버려야 하고 진리를 가졌다는 헛된 자부심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의 이름일까요?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앞에 뭐가 있는, 이름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분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대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뒤에 몇 컷 더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대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노력과 그분의 신령한 능력으로 공급된 의를 가지고 그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늘에 갑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하늘에 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뭐 할 때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노력과 그분의 신령한 능력으로 공급된 뭐를 가질 때만, 의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 얻는 사람입니다. 자, 오른손을 이제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뭘 얻었습니까?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의라고 생각합니다. 의를 얻은 거예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뛰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한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딱 한 가지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한 안진뱅이가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오늘 걸었다는 이야기는 이 안진뱅이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아서 내가 회심을 하고 거듭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힘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 뛰어요. 그리고 걷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에게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찬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나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하나님께서 이 두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기별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 기별은 들림을 받으신 구주고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것은 보증물을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뭘로 나타난대요?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게 그냥 입으로만 나오는 찬미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인지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을.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느 자리로 나가야 될까요? 안진뱅이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목삼내 하는 것도 다 버리고요. 내가 교회 장로내 하는 것도 다 버리고요. 내가 신앙을 50년 했네 이것도 다 버리시고요. 내가 뭐 좀 아네 하는 것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안진뱅이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의를 받지 않으면 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다 버립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를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게 됩니다. 사랑이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이 됩니까? 우리 오늘 김용국 집사님, 저는 처음에 막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우리 김영선 집사님 뒤통수를 보고 마음이 불편했다고 그걸로 끝나면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두 분이 이제 사이가 틀어지게 생겼네.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잠깐 그런 거고, 그죠? 지금은 집사님을 뭐 하게 됐다고요? 사랑하게 됐다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도, 저거 어머니 혹시 오해 안 하실까? 저도 염려했어요. 근데 우리 며느리께서 우리 또 시어머니를 또 이렇게 뭐 하시게 된대요? 사랑하고도 존경하는가 봅니다.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좋게 끝나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 것보다 더 깊게 또 더 깊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오늘 안전병기를 통해서 우리 베드로와 요한의 경험까지 의의 경험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